오늘은 심판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오늘 밤에 주님이 성도님들을 부르시게 된다면, 만약 그리 된다면 성도님들은 자신 있게 그 부름에 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기쁘게 천국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하지만 때가 차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차면 주님은 다시 세상에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갈라짐의 현장에서 우리는 적잖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저분은 당연히 천국 가겠지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오히려 무수히 많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반대로 저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내 생각에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시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중심 깊은 곳을 다 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대는 그야말로 우리의 진면목이 온 천하에 공개되는 두려운 장소임과 동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진정 어떤 의미이며 어떤 무게인지를 비로소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은혜를, 그리고 심판의 날이 오음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 오늘 말씀을 보니 무엇이라고 합니까?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모르는 것을 두려워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 지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자기 정욕을 채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명성을 얻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적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관심사가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끝이 무엇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지막 순간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그냥 인간의 본능에 따라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길을 걷게 되었죠. 예정된 멸망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달려가고 있는데 그 도시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심판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짐승 같다고 합니다. 그저 본능대로 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죄로 유혹하고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를 그치지 아니하고 탐심 부리기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계신데, 심판날이 있는데, 이것을 아는 우리가 그들을 향해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안타까운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하나님을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게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이고 말씀을 듣고 알았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심판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심판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은혜로 구원을 얻으니까 감사한 마음과 함께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응당 그렇게 돼야 합니다. 왜죠? 나는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인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기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치열한 자기 반성이 분명히 있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이면서도 죄짓기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심판도 두렵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그런 것들이 지식이 되고 도구마가 되어버린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맞으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부터 이미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은연주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까? 주님의 회개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자유를 방종에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되니까 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죄를 짓고 악한 길로 치더라도 보통 벌이 즉각적으로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십니다. 계속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죠. 그런데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모르고 계속해서 죄짓기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모르게요. 전도서 8장 11절을 보시면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설령 세상 사는 동안은 아닐지 모르나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은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감추고 싶어도 감추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영접하고 죄악을 진정 미워하고 주님을 따라 치열하게 산 주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은 약속하신 대로 모든 죄에서 사하심을 얻고 그 심판대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한편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 내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알겠습니까? 오직 주님과 우리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성도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삶이 내가 스스로 돌아볼 때도 세상과 다를 바가 별로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심판날에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할 때 예수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실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은혜 받은 자답게, 그 구원을, 그 은혜를 누리는 자답게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을 떠나 오늘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나로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발버둥 치십시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모여 주께서 심판날에 우리 모두를 만나실 때 잘하였다, 잘하였다 충성된 나의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기쁨으로 천국길에 들어가시는 은혜롭고 복된 삶의 걸음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